지난 시간에는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서론격으로 이게 바울의 로마서를 쓰는 그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와 확신이 충만한 시간이었다 하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타이밍은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지식과 소리만 나오게 해놓고 일단 멈추세요. 지식과 연륜과 경험을 고루 갖춘 가장 풍성한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계속 시달려왔던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른 대부분의 편지를 보면 내가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게 분명하다라는 말로 강조해서 인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에 가장 극심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 많았던 교회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된 그 편안한 마음 속에 썼던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제 담대함과 확신과 평안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다른 편지와는 달리 사도권에 대한 안타까운 변증은 이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바울의 전체 서신을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모든 서신서가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바울이 노심초사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권 변증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언급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설명하고 있지, 안타깝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있어요.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들의 분위기는 거의 다 예외 없이 이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권을 변증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된 사도가 맞다. 그러면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권 얘기하지만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1절로 4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에는 확신과 여유가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인사를 채 나누기도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한 요약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참된 인간이시라는 점에서는 다윗의 가문의 혈통을 따라 나셨고, 동시에 참되신 하나님으로서는 죽음과 부활로서 그 사실을 증명하신 분.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께 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흩어져서 존재하는
그 수많은 이름도 얼굴도 아직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고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하는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고 풍성하고 뜨겁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마음이 지금 달아올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긴 세월 가운데서 최고조로 숙성시키셔서 로마서를 드디어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관심과 사랑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에 대한 최상의 설명서를 성경으로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거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정은 소년 시절에 열심을 다해 성경을 배웠던 유대인으로,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자기가 배운 이 바리새파의 해석 때문에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던 박해자로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했던 사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과 독대했던 일, 그리고 10년 동안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위해 또 기다렸던 세월들,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3차례나 온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했던 그 긴긴 여정들, 거기서 겪었던 수많은 재난과 위기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교회 내부적인 공격과 오해와 비난들,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수모와 눈물, 그것을 힘겹게 기도하고 이겨낸 기도응답의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응축돼서 사도 바울을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혀서 그 속에서 아주 다듬어진 논리 정연한 복음을 기록하게 하셔서 온 세상 만민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기 시작하자마자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는 혈통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으로서는 부활로서 증명됐다 막 이러면서 복음을 힘있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요약을 우리에게 들려준 후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로마의 수신자들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은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에 흩어진 그 로마의 가정교회들, 성도들이 1차 독자이긴 하지만 그 후로 2000년 교회사에서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이 이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까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딴 사람한테 보낸 남의 편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섭리로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나에게 복음의 진술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쓴 편지다.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감동을 가지고 이 편지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를 읽게 될 모든 성도와 나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 호칭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된 사람들, 여러분이에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원초적으로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서 말 그대로 만민들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된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실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매우 놀라운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이런 말입니다. 이 말에는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일컬어서 누구누구의 것, 누구누구의 소유라는 말은 일상적인 관계에서 잘 안 쓰죠. 신뢰잖아요. 이건 노예들한테 쓰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그 로마 시대 상대에 바울이 이 기록을 쓸 때 노예들이나 사람한테 누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노예들이라는 것은 훌륭한 주인을 만나면, 또 훌륭한 주인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 훌륭하신 분의, 그 유명하신 분의 소유라는 것, 자기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 그분의 노예라는 것에 대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노예라는 이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냥 사슬에 묶이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학대받는 이미지만 익숙하지만, 사실은 로마 시대의 노예라는 신분은 주인과의 사랑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가족 못지않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주인을 모신 노예는 그것이 자랑이에요. 내가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기하고 강력하고 자애로우신 주인, 그 주인의 아심받은 그의 종, 그의 소유, 그분의 노예인 것입니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보다 후대에 우리의 종교개혁 선배들은, 유진아, 이겨봐. 졸음을 이겨봐. 잘 들어. 너 믿음 가져야 돼. 성경 공부하는데 아직 잘 안 믿어진다 그랬는데, 승현이하고 유진이가 기도해 주세요. 얘네들 잘 믿어지게. 하나님이 이게 교회로 부르신 섭리가 있는데 분명히 믿음을 이렇게 깨어나게 하실 거예요. 졸지 말고 힘들지 마. 얘 새벽에 아르바이트하고 가고 지금 조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아주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자, 어디까지 했죠? 종교개혁 선배들은 이 말에 담긴 더 깊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가 내 소유가 아닌 주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굉장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틀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진리로 눈을 뜨고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만한 실력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난 눈 감은 운전사야. 내 인생을 내가 눈 감고 운전해 가려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사고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그걸 안 사람들이 고백하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죄로 모든 감각이 어두워진 나, 마음도 부패되었고 영적인 일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불과했던 나, 평범한 사람보다, 윤리적인 사람보다 죄성이 더 굳어지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범죄자로까지 변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한없이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나. 그런 내 자아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지극히 신뢰할 만하고 지극히 사랑할 만하고 마음 놓고 의지해도 될 만한 전능하신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점에 대한 감격,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신앙 고백에다가 고스란히 담았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소개해드리는 하이델베르그 1번, 생사간에 있어 너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의 성령으로 보증해 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생사간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아멘. 아멘.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감동시키셔서 표현하게 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가장 은혜로운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더 놀라운 점은 이게 지극히 현대적이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현대적이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성, 가장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성에서 이 표현을 기꺼이 씁니다. 너무 세련되게.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행복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기는 누구 거? 나는 자기 거야. 그럼 뭐 세상 다 가진 것이 행복해져. 우리가 써도 전혀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주님의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주 극진한 친밀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당당하면서도 친밀감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의 호칭으로 사용하면서 은혜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난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을 지칭하는 이 호칭을 잊지 마시고 가슴에 이 감격을 품어주시고 실제로 주님 것이라고 날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영원히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콤해지시나요? 이게 힘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유진아 알아들었냐? 네 거 아니야. 네가 네 거 하면 망쳐. 근데 예수님 것이 된다는 확신을 알게 되면 네 인생을 주께서 위대하게 하시는 거야. 승현아, 맨날 유진이만 불러서 미안하다. 승현 너도 꼭 예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알 때까지 계속 공부해. 그렇지? 자, 그 다음 구절에서도 우리를 지칭하고 우리를 규정하는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7절을 함께 보시죠.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성도라는 말에는 뭔가 탁월함을 전제로 하는 호칭입니다. 탁월한 거룩한 무리니까.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어떤가요?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본질. 함께 모여있는 교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느끼는 우리의 본질은 어떤가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생각에 지배당하고 죄의 말을 하고 죄의 태도, 죄의 행위가 많이 남아있는 아직까지는 탁월하기보다는 부끄러운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옷부터 갈아입히시고 그리고 호적상의 신분부터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그 신분과 입고 있는 옷에 맞게 고쳐나가라고
일평생의 목적을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 거. 그게 성도라고 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합니다. 너는 자랑스러운 아무개 가문의 사람이다.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명예롭게 말하고 행동하라.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귀족 마인드예요.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서로 하세요. 인사. 몰라. 엄청 높은 분이셨군요. 여러분 지금 장차 천사들을 호령하고 다스릴 존재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옷도 사람을 만듭니다. 특히 여성분들, 만일 어떤 억만장자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수십억짜리 보석으로 장식된 드레스를 입혀놨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몸빼라고 부르는 세상 편한 일복을 입은 것처럼 철푸덕 않고 되는 대로 움직이지 않겠죠, 절대로. 이렇게 사뿐사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네. 발걸음조차 몸가짐 하나까지 그냥 우아하게 멋지게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옷 입혀놓으면. 자, 또 인사 나누시죠. 서로 엄청 비싼 옷을 입으셨군요. 근데 왜 옷을 쳐다보십니까? 지금 옷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브랜드냐 그거 보시는 거 아니고요. 지금 옷 얘기 아니에요. 엄청 비싼 옷을 입었다. 천조가리에 불과한 옷 얘기가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거냐?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쳐도 못 사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서의 신분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셔서도 온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도 거절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쳐서 비로소 만들어낸 옷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이죠. 거기에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수많은 소망의 약속들을 보석으로 주렁주렁 아름답게 꾸며서 만들어 입히신 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저 사람이 어느 브랜드 명품 입었나 그거 묻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도 성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도 아직 말과 행실이 어설픈 우리 그걸 보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입은 옷이 굉장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각각 일평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입혀진 이 엄청난 신분과 이 엄청난 옷에 맞추어서 각자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다듬어서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천사들을 배정받아서 예수님의 권세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그들을 통솔하는 영원히 왕노릇할 존재들을 서로 보시는 거예요. 조금 어설퍼도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멸시하지 말고. 그래서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매일 격려하셔야 됩니다. 평생 걸리는 그 일이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생 빚어가셨고 야곱을 고집 꺾는 데만 130년 동안 기다리셨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 힘내. 오늘도 실패했어도 내일 또 하면 돼. 계속 가. 이렇게 격려하셔야 돼, 저희를.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는 야, 넌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예의와 그 신분에게 맞는 품격에 맞는 예의와 존중을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들끼리 말 함부로 이렇게 툭툭하지 않죠. 서로 조심스러워합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그게 바로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이 품격과 위상이 걸맞는 표현들이에요. 서로를 예의 있게 대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 같으니까 주로 그렇게 하겠죠. 막 이제 내 자녀에게 대하듯이, 내 부모에게 하듯이 막 호통도 치고 막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교회 모임은 좀 품격을 더해야 됩니다. 서로가 높아질 권세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말을 정중하게 하셔야 돼요. 속에서 멸시하는 관점을 없애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주님이 이 사람을 일평생 빚어가셨을 때 아름다워질 그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존중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서는 편지를 받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을 해줍니다. 당연한 일이죠.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누가 가서 돌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 믿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잘 갖고 나가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겠는 거예요. 잘했다, 열심히 더 해라, 이렇게.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9절로 10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지금도 그 소원은 여전히 내 안에서 뜨겁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바울은 왜 그렇게 우리를 보러 오고 싶어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로 다음 구절들이 그 대답입니다. 11절부터 17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과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함께 나누는 애들 은혜로운 주제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가장 그 원숙한 자리에 도달하게 하셔갖고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그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주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과 지극히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신 사실에 대한 감격을 꼭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주 동안 매일매일 그 엄청난 신분과 거룩한 옷에 걸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